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에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아침 저녁으로 되게 쌀쌀하고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미 이 안일을 통해서 감기가 옮겨가지고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제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8장까지 있어요. 네, 28장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24장, 25장 가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시온이 언제 왔어? 아까 왔어? 한참 기다리다가 너 안 와가지고 목사님 잘 왔어? 갑자기 너 보고 잊어버렸잖아.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할 이제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읽고 하면 좋겠고, 지금 마가복음 필사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4월 5일 날 퀴즈 대회 합니다. 네, 성경 퀴즈 대회 셀별 대항전. 그래서 셀별로 성경책을 펴고 핸드폰을 꺼내놓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 맞추면 됩니다. 대신 목사님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렵게 문제를 낼 거니까 맞춰볼 테면 맞춰봐 이거예요. 그래서 셀별로 식사비가 나갈 겁니다. 1등 식사비와 꼴등 식사비가 다를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세가족세는 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셀하고 조인해서 한번 하는 걸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회장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 봐요. 신문 안 보죠. 목사님도 신문 안 본 지 좀 된 것 같아. 요즘은 그냥 딱 교회 출근해가지고 앉아서 컴퓨터를 딱 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들어가? 난 조금 더 구시대해가지고 네이버부터 들어가. 네이버 뉴스부터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인스타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한때 막 엄청 인스타 했는데 요즘 안 하게 되더라고. 해킹을 한번 당했거든. 아랍 애들한테 막 이렇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내가 친구 추가를 안 했는데 막 아랍 애들 막
친구 추가가 막 돼 있고 이걸 삭제를 한번 다 했거든. 근데 다음 날 다 똑같아. 인스타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신고했는데 한 1년 2년 뒤에 내 계정을 살려주더라고. 페북이랑 다. 그래가지고 난 계정이 2개가 생겼어. 새로 판 것과 옛날에 생긴 것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신문을 옛날에 이제 딱 이렇게 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 무슨 신문을 봤냐면 스포츠 신문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펼쳐서 보던 게 뭐였냐면 오늘의 운세를 이렇게 딱 봤어. 오늘의 운세를 보면 뭐가 있어? 그날 나의 운세 몇 년생 82년 개띠 운세 딱 있다. 귀인 동남쪽에서 오다. 그럼 이제 그날은 이제 동남쪽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날 또 특별한 또 색깔이 있어. 그날 나에게 있는 그 행운의 색깔. 뭐 우리 오늘 빨간색 레드 코드.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입은 사람만 보고 다니는 거지. 이제 그때는 이제 20살이니까 뭐 하고 싶어 할 때, 연애하고 싶을 때지. 그럼 빨간색 입은 사람이 동남쪽에서 오는 여자들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야. 누가 있나? 귀인이 온다잖아. 귀인인데 빨간색이면 빨간색 입은 여자는 그날 나하고 다 관계 있는 어떤 썸띵이 있을 만한 여자 가능성에 다 올려놓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 틀려요? 안 맞죠. 안 맞더라고. 한 번은 안 맞더라고.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 근데 그거를 계속 봐요. 왜? 알고 싶으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나의 앞날이 알고 싶으니까. 우리 보통 그 목사님 보니까는 그 뭐야 서장훈 나와서 하는 거 뭐였지? 그건가? 아무튼 그 숙녀 캠프인가? 그지? 막 그런 거 보면은 걔네들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들 뭐해? 막 궁합 보러 가가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궁합 보면은 막 다 맞아? 안 맞아. 예영이 오늘 또 하품해. 목사님 설교만 하면 방금 목사님 뭔 말만 하면 하품하는 예영이. 넌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어쨌든 그래 궁합을 봐. 그러면 뭐 어때? 막 점 보는 사람들 무당들이 막 점괘를 봐줘. 그러면 어때요? 병화랑 장현이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막 막상 만나 보면 안 맞아. 근데 안 맞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잘 만나다가도 갑자기 무당이 너희들 안 맞아 헤어져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써먹어가고 어색해지고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지게 되고 막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나? 내가 지금 학교 취업할 수 있나? 이번에 시험 합격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을 내가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자꾸 그런 것들에게 신경을 쓰고 빠져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에 한창 유행했던 게 타로였잖아요. 타로 점 보고 이렇게 쓱 뭐 아무튼 막 타로 점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 난 한 번밖에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래.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 우리가 사실은 미래를 알고 싶은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때가 언제야?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대비할 거 아니야. 그 전날까지는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아주 난리하지만 그 전날에는 회개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는지가 딱 궁금한 거지. 근데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에 막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일단 예수님이 심판이 언제 있다,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있다 하면 다 뭐다? 이단이다. 너무 간단하지. 옛날에 막 이렇게 1999년도에 뭐 99년 몇 월 며칠에
어디 뭐 또 하필이면 또 한국 산이야. 뭐 여기 아산에 있는 남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그래서 재산 들고 다 오래. 그러면은 막 그때 당시에 집 팔고 차 팔고 여행 같은데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막 졸고 그래가지고 막 재산 다 집 다 팔아가지고 적금 다 깨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임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기서 누가 막 예수님이 언제 임할 거다. 또 하필이면 또 한국 땅에 임한다. 막 이런 건 다 뭐다? 거짓말이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 심판날 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근데 누가 몰라? 예수님도 모른대. 본인이 와야 되는데 본인이 언제 와야 될지도 모른대. 참 아이러니해. 근데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성경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의 가라 하면 예수님 그때 오시는 거겠죠. 그건 목사님도 몰라.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면 그날과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실 날을 의미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럼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감춰져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감춰두셨다.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을까요?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목사님 예전에 누가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열심히 하루 종일 평생 동안 개판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저 믿을게요 하고 믿으면 안 되냐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서. 그죠? 언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임할 줄 알아서.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아마 다 그렇게 살 거 아니야. 205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면은 한 11월까지는 신나게 놀고 12월부터 아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그죠? 아무런 문제 없잖아. 회개하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돌이키면은 난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잔머리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을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차단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40절에서 4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더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죠. 그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세트는 밭에서 일하고 있고 한 세트는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벤져스 봤어요? 그런 영화가 다시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인피니트 워에서 누가 나와요? 타노스가 나오지. 타노스가 나와서 뭘 날려요? 핑거 스텝 딱 날리잖아요. 그죠? 나를 닮은 것 같진 않고 누굴 닮았을까? 기관이 닮았어? 자, 핑거 스냅을 딱 날리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옆에 2줄은 다 사라지는 거야. 2줄 다 사라지는 거야. 2줄.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옆에 있는 현빈이가 그느 날 갑자기 딱 사라지는 거지. 영민이도 사라지는 거야. 이사가 한 번에 촥. 와,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핑거 스냅을 딱 내리치니까
우주의 절반이 갑자기 딱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함께 밥 먹고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갑자기 어느 날 내 눈앞에서 가족이 사라집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당황하고 놀랍잖아요. 영민이가 화장실에 똥 싸러 갔는데 갑자기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딱 날림과 동시에 이사이가 야 왜 안 나와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없어. 어떻게 된 일이야. 충격이지 충격. 사라진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같이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있고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해요. 여기서 데려감을 당했다,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았다, 내버려둠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면,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행위는 같았지만 그 내면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함께 같은 교회에 와 있고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그때 가서 예수님 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따지면 안 돼요. 따질 수도 없어. 누구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서 살아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가능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내용들은 더 어려워. 나중에 목사님도 공부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풀어주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이 뒤쪽 내용인 것 같다. 뭐 천년왕국도 나오고 하지만 그건 일단 내버려 두고 그 뒤쪽에 20장 초반에 내버려 두고 중간 이후에 그 말씀들을 좀 읽어보면서 천국에 또 마지막 날의 심판이 이런 거구나라고 익히면 돼요. 거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째 사망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사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첫째 사망이 있고 부활을 하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근데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뭔가 던져지는 게 어디 뭐 내가 점프해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데려감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유식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갑자기. 우리가 구름으로 이렇게 딱 빨려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려 올려짐을 당한 사람들과 이 땅에 버려진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내용하고 똑같잖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 그대로 버려짐을 당한 사람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현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진짜로 참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중간 이후로 그를 믿는 자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을 닮아주는 것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안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동행하는 삶,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잠깐만, 진짜 잠깐만 정신줄 살짝만 놓으면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어. 내가 잠깐 영적으로 눈 살짝 감으면 어디 가 있냐면 술집에 가 있고 노래방에 가 있고 담배 피고 있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거 다시 돌아오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올 때 하룻길을 타고 왔잖아요. 찾으러 갈 때 며칠 걸렸다고? 3일. 하루 잃어버렸는데 찾는데 3일 걸렸어요. 곱하기 3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삶에 곱하기 3. 최소한. 그만큼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떠나지 않는 삶,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늘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졸리면 나가서 서서 예배드리고 허벅지 찌르고 막 기가 졸려? 해야지. 노력하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내가 수업 들으려고 하면은 안 졸려고 막 서서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삶이, 내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예민해져 있지 않으면 무감각해진다니까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4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주인 사람을 맡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대신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일꾼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자질이 강조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충성됨, 두 번째는 지혜로움이에요. 이 두 가지 성품이 매우 중요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것. 지식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냐면 막 박사,
막 천재, 뭐 물론 이런 사람들을 쓰기도 하지만 오히려 말도 못 배우고 정말 한글도 제대로 못된 사람들을 들여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야, 세리. 사람들에게 손가락 만다. 무언가 제대로 된 어떤 지식인과 뭐 서기관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엎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잖아.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야? 보혜사. 지혜를 더하여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고, 주관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고 계속 묵상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묵상이 되어져서 내가 할 말들,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읽으면 어떻게 알아? 모르지. 생각도 안 나지.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들려? 어느 날 갑자기 민규야,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세 번째 보이는 사람을 만나가라. 걔가 너를 구원해 줄 자니라. 막 이렇게 막 내비게이션처럼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 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제 말씀하시고 어떻게 알려주실지 모르니까 늘 기도하고 있다 보면 보인다고요. 보게끔 하신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이 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알아요? 요셉. 자, 그는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그 집에 집사로 일을 해요. 야, 집사까지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 집을 총괄하는 지배인까지 올라갔네. 대단한 거잖아. 근데 그 녀석이 우리 현수처럼 되게 잘생겼나 봐. 핸섬 가이였나 봐. 집주인 여자가 꼬시는 거지. 헤이 현수, 이리 와 이러면서 꼬시는 거지. 지금 현수의 표정처럼 요셉이 기분 나빠 이러면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 감옥으로 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감옥으로 보디발이 보내버리잖아 이제 결국에는. 현수가 중에 이사이가 중에 백매는 이사이 말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현수를 감옥에 보낸 거야. 어쩔 수 없어 보내야지. 감옥 가서 또 어때? 술 빚는 간원장하고 또 빵 굽는 간원장이 와가지고 막 꿈 얘기를 막 하네. 그래서 막 꿈 해석을 해줘가지고 신신당부했어요. 야, 건호야, 너 가가지고 왕 만나서 이야기할 때 좀 내가 좀 나 좀 잘 기억해 주라 하고 현수가 부탁을 했어. 근데 와, 건호 이 자식 잊어버리네. 쌩까버리네. 와, 얼마나 화딱지나. 하는 일마다 안 돼. 자, 봐봐. 형한테 꿈자랑했다고 팔려가.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나의 정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감옥에 쳐들어가. 감옥에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건호한테 은혜를 베푸는데 건호가 막 쌩까고 날 잊어버리고 사네. 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린 보통 뭐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나 안 해. 그냥 예수님을 떠날래.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냥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때 건호가 치매는 아니었나 봐. 좀 생각이 난 거지. 현수가 꿈 해석 잘해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불러와서 꿈 해석을 하고 왕의 종권을 딱 맡기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현수의 팔자가 핀 거지. 람보르기니 사고 깁슨 막 시리즈 쫙 나열해놓고 막 아이바네즈 사놓고 막 집에 가면 기타가 한 3,000대씩 있어. 대당 기타 가격이 한 700, 800 하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풀리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 거야? 꾸준히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떠나 살지 않았던 거야. 내 상황과 그 어떤 문제들을 연연하지 않는 거야. 늘 그렇게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 거야. 오늘 원래 좋더라. 고생했어. 근데 그렇게 늘 내가 맡은 바 위치에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그 하고 있는 이 일, 섬기고 있는 그 일을 보니까 잘 섬기고 있구나, 충성되구나, 지혜롭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악한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오늘 본 말씀 48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돈이 오리라 하여 그들을 내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끝나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 거미들이 몸을 시작한 자가 가정을 차리고 죽으며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벌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다니면서 목사님은 되게 선하고 양심적이고 되게 모범생이었는데 정말 그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이었을 것 같아. 딱 한 번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친구와 함께 복도에 나가가지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을 때가 있었어. 딱 손 들고 서 있어. 뭐 어떻게 우리 병화 같은 애들은 목사님하고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딱 끝까지 딱 손 들고 가잖아. 무식하게, 그지? 근데 우리 또 누가 있어? 우리 그래 어째서 오늘 건호는 건호 픽이다. 건호 같은 애들은 딱 손 들고 서 있다가 어떻게 딱 팔 내린단 말이야. 선생님 아웃으면 그러다가 또 이런 애들이 또 되게 영악해. 이렇게 딱 선생님 나올 때쯤 되면 딱 미리 딱 이렇게 딱 손을 딱 들고 있다. 근데 나랑 이렇게 병화 같은 애들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좀 더 들고 있어 먼저. 그러다 얘가 하도 내리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손을 딱 내리거든. 팔 아파 이러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그때 또 선생님이 나와. 신기하게. 걸렸다 안 걸렸다? 걸렸다. 누구만 걸렸다? 목사님만 걸렸다. 나만 걸렸어. 딱 손 들었는데 딱 가면은 보여. 우리 목사님 집에서 이제 이래하고 이혜리하고 이한이가 이제 따로 방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방에서 잘라고 딱 누워 있으면 이제 한 번씩 이래가 잠이 안 오면은 굳이 왜 그런지 이해되지 않아. 이해할 수 없어. 그냥 지들 방에서 잠 안 오면 놀다가 자면 되는데 굳이 내 방 있는 데까지 이렇게 문을 열고 온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이놈 시키 하면은 갑자기 지방으로 막 오다다다다다 달려가. 한 서너 번 해, 서너 번. 그리고 뭐 방에 가면 뭐 하고 있어? 자는 척. 정일해, 빨리 자. 또 와. 또 이제 이따가 뭐가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 정일해, 그러면 따따따따 가서 또 자는 척. 너 일로 와. 손 들고 서있어. 에이 울고.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 외식하는 자, 정말 겉으로만 믿는 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언제 그날 오실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충성되게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마다 해나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는 거야.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측하는 거지. 이쯤 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놓치는 거야. 놓치는 거야. 뭐만 보고 믿고? 우리 그전 말씀에 뭐만 보고 믿어요? 징조만 보고. 이때쯤이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 자, 보세요. 38절. 오늘 본 말씀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를 가면하기까지 하였으니 인자의 왕도 이와 같으니라. 자, 이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언제까지 했다고? 홍수 나는 날까지도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자,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지었어요? 산에다가. 근데 배는 어디다 지어야 돼? 항구, 물 있는 데다가 지어야 되잖아. 그래야 배를 딱 지으면 바로 그냥 쓱 밀어가지고 물에 펑 해서 뜰 거 아니야. 근데 배를 산에다 지어. 산에다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배를 짓는 거예요. 자, 가장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성실할 만한 우리 상엽이 같아. 상엽이가 오늘부터 배를 짓는 거야. 혼자서. 아무도 도움을 안 줘. 혼자 나무 갖다가 나무 짜가지고 대패질 해가지고 다 짓고 이거 치라고 하는데 몇 년 걸릴까? 수십 년이 걸려요. 수십 년. 제가 뭐 배 짓는 걸 알겠나? 유튜브 보고 이거 맞나 하고 또 실패하면 또 갖다가 또 끼워야 되잖아. 그렇게 짓다가 보면은 여름에는 뭐가 와? 장마가 오잖아. 우리나라에 장마가 오죠. 비가 막 3일, 4일, 2주일 막 이렇게 막 비 올 때 있잖아. 그럼 어때? 홍수 날 것 같아. 근데 홍수가 나 안 나? 안 나. 또 다음날 홍수가 날 것 같아. 근데 나 안 나? 안 나. 그렇게 한 몇십 년 지나봐. 뭐 홍수가 날 것 같아요? 비 많이 와도? 안 날 것 같은 거지. 비 오는 날 뭐해? 똑같이 생활하는 거야. 전쟁과 기근과 이상 기후가 일어나는 징조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지금 난리잖아. 세계가. 이상 기후가 난리죠. 온난화 현상으로 막 난리잖아요. 그럼 이게 세상 끝날이 올 징조야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내일 당장 오시면 어떡해?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해? 예수님 오시면. 다 천국 갈 자신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늘 살아야 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징조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내 삶은 여전히 똑같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하고 있잖아. 계속. 그냥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결혼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본능에 충실해서 그냥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죄에.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난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뭐 하자고 하면 네 목사님 저 다음에 할게요. 맨날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해 안 해? 다음에 안 해. 다음에 더 바쁘거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일이 나에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지금 4학년, 대학교 4학년 1학년 때가 바빠요? 2학년 때가 바빠요? 3학년 때가 바빠요? 4학년 때 바빠요? 4학년 때 바쁘죠. 1학년 때가 제일 한가할 때야. 제일 많이 놀고 2학년 가면 더 바쁘고 3학년 가면 더 바쁘고 4학년 가면 더 바빠요. 근데 뭐 하자고 하면 1학년 때 뭐라 그래? 바빠서요. 힘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취업 준비까지 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자고 할 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비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그런 상황이 나에게 그런 상황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필히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그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게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모르면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더 몰라요. 둔해져요.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알아야지. 배워야지. 깨달아야죠.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또 찬양하는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설교 오래 길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찬양하는 데까지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찬양할 때 뭘 찬양해요? 누굴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뭐 했지? 효천아 오늘 찬양 뭐 했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자, 찬양 가사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모든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곳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해? 그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갑니까?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제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해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젠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부는 조금 더 찬양의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고
찬양이 뜨거운 건 좋아요. 뜨거운 건 좋은데 이제는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면 이곳이 집회 현장보다 더 뜨거울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되길 바래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고 진짜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거기에 감동이 오고 울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해도 되고 노래 부른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목사님 예전에도 기광이 그 이야기 해줬잖아요. 큐티 묵상 설날 때. 나는 목사님의 기광의 그 두 글자가 난 너무 마음에 들었어. 큐티하고 할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난 절 안 하고 기도할게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들어주고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거잖아. 그래서 기광이가 찬양하는 단어는 두 글자야. 야호. 이게 찬양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최고. 너무 좋아. 야호. 이거지. 그게 찬양이야. 그게 찬양. 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청년분이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진짜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저희들이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이 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로 빠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의 삶과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정말 진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또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